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국에 선포된 여호와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그런 6월 달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연세든 비신보선을 아실 텐데 옛날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김성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6.25 때, 6.25 청년 때 6.25가 그에게 와서 결국 6.25에 참전했고 또 월남전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연세 드신 분은 월남전 아마 생각나실 거고, 저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갔을 때 뭐 월남 가신 우리 군인들한테 편지도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월남 때 우리가 돈도 많이 벌었죠. 그는 27살에 별을 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떤 공과를 올렸겠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경찰 정말 그 서장을 또 함께 대동해서 이제 어머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앞에 인사를 하고 자기 별이 달린 모자를 벗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제가 별을 달고 어머니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어머님의 믿음이 상당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은 시큰둥하는 겁니다. 별을 따서 온 아들한테 그냥 안아주고 우리 아들 해가면서 막 해야 될 텐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한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별은 언젠가 떨어질 별이다. 똥별이다. 나는 내가 하늘에서 별을 달기를 원한다. 네가 어디에 가든 간에 앞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서 정말 기담을 듣고 나중에 이제 사성장군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그는 부대에 다니면서 정말 예배를 다 드리게 했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그 이제 군을 정말 은퇴한 후에 그래서 결국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그 어머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뭐 그래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네가 하늘의 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겠느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에게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김성은 국방장관은 나중에 자기 해고록에서 나의 자는 넘치나이다. 나의 자는 넘치나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은 다니엘을 어떻게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다니엘 한번 보면서 과연 하나님과 다니엘은 어떤 관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출발했고요. 그러나 왕들이 전부 다 부패 타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에 의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 왕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또 영성이 뛰어난 제사장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10년 후에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 에스겔하고 같이 그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냥 제 추측으로 에스겔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사람들은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 수십만 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에스겔을 통한 환상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 중에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누고 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세 친구, 네 친구가 아니겠나.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말씀을 내 것이야. 저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 통치를 워낙 넓은 나라를 하기 때문에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화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복한 나라들 아주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궁에 집어넣어서 관료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불평하지 못하도록 또 문제가 있으면 가서 또 백성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관장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황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도 이 정말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게 됐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채용하게 됐고요. 공고가 나갔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 그들은 뽑혔습니다. 그들은 뽑혀서 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특수 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왕이 뭐 얼마나 음식 좋은 거 많이 내주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채소만 먹겠다. 그들이 고기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그 음식이 나빠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뭐에 대한 믿음? 정결한 음식. 비록 우리가 지금 잡혀와서 이 바벨론 궁에서 일을 하고 그들이 주는 왕이 주는 특별한 음식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그거는 내가 거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믿음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최고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런 황관장과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서로 간에 어떤 딜을 통해서 10일 만에 그들이 그렇게 채식만 해도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기 때문에 황관장도 드디어 굳이 그렇게 먹으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맡기는 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는 만큼. 요만큼 맡기면 그만큼밖에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궁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지혜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꿈 해몽. 보통 지혜롭다는 사람들 우리가 동방 박사들도 전부 다 뭐예요? 별을 보고서 해몽 이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고대 근동에서는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정말 이 다니엘에게 특히 정말 꿈 해몽에 어떤 지혜를 준 거죠. 그걸 잘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 아들 벨사살 그들의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그것을 이 다니엘이 해몽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추정할 수 없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 나라가 신바벨론은 100여 년 만에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거란 말도 들어가 있잖아요. 다 없어졌죠. 바사도 없어지고 우리는 또 바벨론도 당연히 100여 년 만에 없어지고요. 어떻게든 간에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을 당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나라가 새롭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나라로 지금 바뀌면서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정권 바뀌면 정권만 바뀌어도 바뀌잖아요. 근데 나라가 바뀌고 이방인으로서 궁에서 정말 어떤 고관의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읽어보니까 그렇죠. 한번 그것을 읽고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다니엘에게도 드디어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가 외국에서 오는 것이 왕의 총애는 다 받고 우리는 뭐냐. 조금 시기 질투가 나게 됐고, 그래서 저거 정적 올라면 정적 제거,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 이제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거 보니까 이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거니 저걸 빙자해서 이번에 완전 제거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뭐 유대인을 잘 아시는 대로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로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지금도 보통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 가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냥 점심시간 되면 또는 저녁시간 되면, 기도하는 시간 되면 크게 울리거든요. 사이렌이 울리면 뭐 하다 말고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막 거기에 엄청난 들렀다 놨다 합니다. 제가 옛날에 비행기 타고 한번 봤거든요. 공항에서도 자주 봤고,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막 그냥 비즈니스 아니면 허스트 클래스 타잖아요. 그럼 넓잖아요. 그럼 그 사람 카페트 하나 갖고 다녀요, 만큼씩. 쫙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해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삽니다. 우리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그들의 그것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쉽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고관들, 그들이 드디어 왕에게 가서 이제 아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6장 7절에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법을 갖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자기를 신격화시켜주는데 이거 싫어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전국에 전국방에 다 보내는 거죠. 오늘 같으면 공문이죠. 오늘 우리 쉽게 말하면 공문을, 대통령의 공문을 갖다 공무원들이 전체 발송하는 거나 그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는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는 것은 그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누구하고? 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들 또는 신하들을 통한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신에 대한 전쟁이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계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셨어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 예루살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아니에요. 바벨론에도, 바벨론 궁에도 어디에든 간에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특히 지금은 이 바벨론 궁에서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세 정말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지금 세우고자 하시니까 이걸 벌써 안 사단은, 악한 영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정말 그 왕들은 아시는 대로 신입니다. 또는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하는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왕은 완벽하기 때문에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요. 완벽한데 뭘 고쳐요? 함부로 고칠 수 없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 고관들이 그걸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어인을 찍어서 보내버리면, 조서를 보내버리면 그럼 반복할 수가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내가 취소하겠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주 자기네들은 크게 손도 쓰지 않고 왕에게 또 점수도 충분히 따고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그들이 이제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왕의 정말 조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완전히 올가매버리려고 했던 거죠. 꼼짝 못하게. 너는 이제 기도만 해봐. 그래 한번 보자. 네 믿음이 어느 정도만 보자. 이래도 네가 기도할 거야? 30일 동안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유혹도 미혹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냥 속을만 쥐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30일 지난 다음에 기도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표적, 이적 나타나기 원하는데 그 표적, 이적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면 그게 나오는데 그거는 안 하면서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이적, 표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다니엘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들의 음모를 모르겠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미 왕의 어인을 찍고 그것이 조서가 벌써 전국 방방곡곡 다 나가면 누구를 죽인다는 거 뻔히 알아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 고민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기도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른 걸 택하지 않고 죽음은 죽으리라를 택했습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네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지금 네가 정말 왕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너를 거기다 세운 것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그 얘기할 때 거기서 에스더가 무릎을 꿇고 알겠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알면서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아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모르고는 할 수가 있지만 뻔히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을 내가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결단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조금만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절대로 이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30일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라. 너는 지금 너의 어떤 것의 행동을 결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부귀영화 궁에서 엄청나게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지? 그렇게 믿는다면 이것도 네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복은 네가 나한테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될 때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막 감사 영광 돌리는데 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하나님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궁에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40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교육 다 받고 최고 그것도 왕의 정말 왕족으로서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다 놔두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뭐라고 그래요? 40년 광야 생활 후에 미디안 생활 후에 하는 말이 너 가서 좀 백성 좀 구하라니까 아유 난 못 가요. 결국은 가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지요. 당연히 고발했겠죠.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경험, 자기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축복할 때만 은혜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나요? 다 주셔요.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직장생활 하는데요, 딱 가자마자 정말 그냥 회식 시켰는데 막 술자를 얼마 따랐는지 몰라요. 그거 제가 다 놓고서 거부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그 전체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내 믿음 지키면서 제가 3년 만에 놀랍게도 홍콩 주재원으로 파송됐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3년 주임이에요. 주임 막 달자마자 제가 홍콩 주재원으로 나갔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저를 보냈다고요? 저놈은 최소한도 보내도 도둑질 안 하고 회사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 놈이야. 양심적으로 할 놈이야. 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거 하나 담보로 해서 저를 보낸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성공하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얘기하죠. 제가 실패했으면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럼 바보죠. 저는 다니엘의 이 믿음이 그때 그걸로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역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정말 메시지를,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 먹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뿐만 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드러내고 쓰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제국에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왜? 늘 말씀드리면 바울도 예수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천국 갔다 왔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절대 비하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다른 사람들 아이고 고통스러워 어떻게 살까 할 때 그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왜?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미쳐야만, 하나님께 미쳐야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미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 이러면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언제나 어느 때가 돼야 너의 믿음이 좀 장성하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믿음의 다니엘에게는 다리오의 어인 찍힌 그 조서가 별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 다니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묵살된 것이고요. 또 다니엘의 믿음에 의해서 그 어인은 정말 그 조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는요, 이 조서를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들리는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근데 저 사람들 갑자기 왜 저렇게 저런 조서를 금령을 나보고 만들려고 그랬지? 찍으라고 그랬지? 생각해 보니까 바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리오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신하였단 말이죠. 자기 신하가 죽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 왕에게도, 그가 섬기는 그 왕에게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예. 만약에 그가 믿는다고 하면서 궁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왕에게 남을 삐딱했다면 그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야 인정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람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걸 뭐 방법을 이제 세우고 이 다니엘을 살리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보낸 조서에 자기의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은 아유 저렇게 고발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왕이시여 저 다니엘을 빨리 저 사자굴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 왕도 자기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쳐넣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생뚱맞게 자기가 구원해주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가 믿으면서 했겠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해서 1차적으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부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사람 나를 보고 하나님, 예수님 그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다니엘의 1차적인 그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정말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리오는 자기가 정말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조서 때문에 살리지 못하는 그 무능함, 그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비참함, 이걸 느끼면서 여호와께 맡기는 그 모습, 영적인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말대로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살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가가지고 이 다니엘 이름을 부를 때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는 역사. 그래서 그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죽이려고 했었던 그 관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쳐넣어서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귀로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어주는데 내 삶에서는 믿지 못하는 게 성경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솔직히 해서. 오늘날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듣기는 다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면 에이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 그땐 또 나 같은 사람이야. 축복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말하면서 고난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런 다니엘의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26절 7절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다시 조서를 꾸며요. 그다음에 금령, 기도하는 사람 다 너희는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는 조서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조서로 바꿔서 그를 전국에 다시 배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명한 이게 세계 최초의 최고의 전도지가 아니냐. 이거보다 더 좋은 전도지가 어디 있겠느냐. 최초의 복음이 아니냐. 어떻게 누가 그를 바벨론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으면 알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을 통해서 아주 전국에 배포함으로 공문이 나감으로 인하여 다 알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는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 떨며 너희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 영원하신 분이다.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도 무궁할 것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잖아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이거를 조설 꿈에서 다시 다 보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어디에서? 궁에서 얼마든지 화려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나 몰라요 못 들은 척하고 잠자는 척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에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도 그 길을 택함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은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정말 생사합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바로 메데바사, 그 다음에 바사, 고레스 왕까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의 인생도 책임져 주셨더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모든 걸 무엇이 목적이 뭐라고요? 다니엘에게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꾼이 되라고 그에게 부귀영화를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아니 난 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안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던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내 영혼이 하늘에 가진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아까 정말 김상관 그 어머님 말씀한 대로 똥입니다. 언젠간 다 버려야 되고요. 다 내려놔야 되고 멀리 할 때 곧 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 우리는 악인은 그가 만든 덫으로 멸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리라. 야만적인 악법을 사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편 9편 15절 16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축복과 시련을 통해서 장성합니다. 우리는 축복만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또 나아가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간 사람이 어떻게 훈련 안 받고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훈련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훈련하는 것은 좋은 군인이 되라고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키라고 훈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 군사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라, 하나님의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시련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때에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축복으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축복과 그 다음에 시련이 같이 이렇게 맞물리거나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정말 선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의 용사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인격입니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그분 안에 능력도 그 다음에 그분의 권세도 모든 게 포함된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외국의 대사를 볼 때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인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모여도 다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나타내질 않으셔요. 인간 세상,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셔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들이 증인되지 않으면 복음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이름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축복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다니엘처럼 기이하게 쓰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에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또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